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울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러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어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기를 큰 승리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위기를 큰 승리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이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있다면 이 중부 지역을 먼저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중부, 말 그대로 허리를 꺾고 중부 지역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남쪽 왕들이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때 남부를 점령하고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 전열을 갖추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중부 이상의 그 북부들이 나와서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의 중심에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전쟁에 뛰어난 왕이었죠. 그런데 이가 북쪽에 있는 모든 산지 족속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취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아까 4절에 읽어드린 대로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어도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병사와 병거와 말과 또 이미 이들은 문화가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5절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래서 메론 물가라는 그 강변에 서서 진을 딱 치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건너를 보니까 이들은 완전히 해변에 모래같이 수없이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이 병사와 사람들이 자기들을 치려고 몰려왔다는 것이죠. 근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를 큰 승리의 기회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산지에 사는 그 족속을 일일이 가서 쳐부수고 또 찾아내고 싸우려고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때로는 자기들이 오히려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거예요. 그 북쪽 왕의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남쪽에 있던 그 왕들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실 기본처럼 화친을 먼저 하자고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수많은 사람으로 숫자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작전에 걸려든 겁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냥 남부와 중부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을 이기게 하심으로 가나안 모든 지역을 정복하는 기회로 오히려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든 상황이 악화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성취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자리에 올려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메론 물가에서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모아놓고 한꺼번에 너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숫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는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황당하다 할 정도로 때로는 그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의
그런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많이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그들의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넘겨주어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출발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 악한 세력의 공격, 또 사람을 통한 공격,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운반 수단도 되고 전쟁에서 그다음 승리할 수도 있는데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살라라. 이 말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무기나 또 공격용 말을 그걸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습격합니다.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결론이 뭡니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북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곳에서 거두게 됩니다. 이거 어디 사람이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일이 산지에 다니면서 불러내려고 해도 어려웠던 상황을 오히려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메론 물가로 나오므로써 하나님이 한꺼번에 몰살시키고 진멸시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 자주 여호수아서에 등장하지만 아침 일찍 새벽에 오늘처럼 또 바로 듣자마자 갑자기 습격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완전히 깜짝 놀랄 정도의 속도와 시간에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추격하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도시가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심판이 당해지게 되고 하솔 그 땅은 불타 없어지고 왕도 칼날로 쳐 죽이게 되고 또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은 진멸당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중부와 남부와 북부 중에서 이 기브온 족속이 가장 지혜롭죠. 물론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라합도 민족과 국가를 배반하는 듯이 보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진멸의 시간 속에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15절로는요.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그 승리와 또 말씀과 또 지도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치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16절 이하에서는 점령한 성읍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가보면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아까 말했던 기브온이죠. 화친을 맺었던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더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기브온 족속 기브온의 그 기브온 외에는 화친하러 온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 직면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영적인 전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들었을 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시간과 속도로 오늘 기습하듯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아주 빠르게 진행해서 전혀 눈치 못 채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군사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사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정복할 것은 빠르게, 포기할 것은 또 신속하게 포기하고, 그래서 이 뭐가 우선인지를 잘 깨달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끝었더라. 마지막은 영광스럽게도 땅의 분배,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을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이 내용이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계속 여호수아서는 이어지지만 전복 전쟁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위기 때 오히려 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위기 때 큰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